할렐루야. 주님의 사랑과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시고 감찰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 우리가 욥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욥하면 그 사람은 당대 의인이었지만 참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또 알고 있습니다. 욥은 이유 없는 고난 속에서도 오직 여호와만을 경외한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욥은 족장시대 초기, 그러니까 BC 1900년경에 생존한 인물로 추측되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참으로 오랜 그런 고대 족장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는 오스라는 지역에서 부유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기에 의인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 욥은 울부짖는 자, 또 박해받는 자, 또 회개하는 자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참 그 이름을 생각할 때에 참으로 그 이름이 어떻게 보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의 이름의 의미와 같이 이 욥은 의인이었지만 그러나 정말 고통 속에서 인생의 허무함과 덧없음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는 친구들로부터도 위로함을 받지 못했고 오히려 억울한 말만 듣게 됩니다. 그러자 이 하나님께 욥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어찌하여 자기를 바다처럼 제하여 용처럼 지키시며 심지어 침 삼킬 만한 시간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감시하며 고통을 주느냐고 이제 결국 불평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은요, 처음서부터 하나님이 그 고통을 허락하셨을 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처음에는 정말로 적신으로 나와서 적신으로 있는 것, 적신으로 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뜻이라면 그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이렇게 그는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연이어서 지속적으로 그에게 고통이 계속해서 임하게 되자 그는 정말 견딜 수가 없는 그런 고통 속에서 그가 이렇게 불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불평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 그의 마음에 그 속상함, 그 안타까움, 서운함, 슬픔 이런 것들을 그 자기의 마음을 숨김없이 하나님께 이제 나아가서 정말로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탄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정말 웬만한 고통은 이기고 견뎌요. 그런데 고통이 생각보다 지속되고 오래될 때는 정말로 견디다 우리가 그 고통이 있을 때에 어느 정도 이렇게 내가 짐작을 해요. 내가 한 4개월, 6개월 또 이 고통이 지나면 다른 고통은 이 고통이 떠나가면 다른 고통은 오지 않을 거야. 또 이 고통이 지나면 이제 좀 행복한 삶을 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견뎌요. 견디는데 그 고통이 끝나지 않고 만약에 3개월을 예정을 했다. 그러면 5개월, 6개월 이렇게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면 5개월, 6개월 또 참아봐요. 그런데 그러다가도 그때까지도 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해결이 안 될 때 우리는 참다 결국은 이제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상황까지 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이제 화도 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또 슬픔이 생기기도 하고 또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이제 지치기도 하고 마음과 영혼이 다 지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우리는 불만을 토로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정말 약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욥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동방의 의인이라 일컬었던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 욥이 만난 고난의 폭풍은 정말로 대단했습니다. 이 7,000마리나 되던 양과 3,000이나 되던 약대와 500결이나 되던 소와 500이나 되던 암나귀, 그리고 많은 종과 넓은 목장들, 이런 여러 가지들을 순식간에 잃어버렸어요. 그것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태우고, 또 적군의 침략을 받아 빼앗기고, 수많은 종들이 적군의 칼에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7 아들과 3딸인 그 3남매가 그 맏형의 집에서 연애를 즐기던 시간에 그 거친 들에서 불어닥친 태풍으로 그 집이 무너져서 완전히 그 10남매가 죽임을 당합니다. 욥의 몸에는 또한 원인 모를 그 악창이 나서 흐르는 진물을 처리할 수가 없어서 잿구덩이 속에 앉았습니다. 몸이 가려워 견딜 수 없었던 욥은 질그릇 조각으로 피부를 긁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그의 아내는 결국 욥에게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저주했습니다. 그를 사랑하던 친구들, 정말로 그 욥이 당한 그 고통 때문에 어떻게 찾아와서 위로를 해주려고 했지만 7일 동안 밤낮을 그들은 함께 있으면서 도저히 욥에게 위로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처절한 그 고통 속에서 이 욥이 당한 이 고통을 보니까 아주 입이 정말로 그 말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7일 동안 밤낮을 있으면서 말을 하지 아니하고 정말 욥이 당하는 그 고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욥의 친구들은 네 죄 때문에 이러한 고통을 당하니까 회개해라,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욥은 정말로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고통당해서 너무나 힘든데 거기에다 내 죄 때문에 이러한 고통을 당하니까 네가 회개하라, 이렇게 말할 때는 그가 정말로 그 친구들에게 아주 배신당하는 그런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동네 아이들까지 그를 조롱하게 이르렀고, 그를 존경하던 모든 사람들이 그 욥을 욕하면서 비아냥거렸고, 오히려 정말로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정말로 욥이 잘못해서인가요? 우리는 죄를 지어서 했던가요? 우리는 너무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은 그때 당시에 당대의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정말 그 사단이 왔을 때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네가 욥을 유의하여 보고 왔느냐?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욥만큼 나를 사랑하고 정말로 나를 경외하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 참수하는 자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욕을 보이고 싶어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가게 하고 싶어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욥에게 그 많은 자산을 주고 그 많은 복을 주셨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걷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욥은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이렇게 참수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욥은 그래도 그러지 않을 거야, 이러면서 사단에게 그래, 생명을 지장을 주지 말고 그렇다면 내가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받는 건 사실은요 사단의 역사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네,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너무나 아프십니까? 참 아플 수 있습니다. 아니,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값을 치러주시러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주님이 내 죄값을 치러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내 죄로 인해서 죽어서 지옥에 가야 되는데 그 지옥 사망 권세를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나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그 사망 권세를 이겨주셨는데, 그렇게까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기까지
또한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련과 이런 고통과 이런 고난을 허락하실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당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오히려 하나님은 더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고 더 친밀함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더욱더 사랑하고 계셔서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복을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완전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게 하시려는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욥은 이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욥이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여러분, 이렇게 욥은 사실상 그동안 참았지만 이제는 불평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하면은 욥은 불평하지 않은 사람,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욥이 이렇게 계속해서 고난이 극심해지자 욥도 결국은 불평을 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 성경 66권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믿음의 선지들이라 할지라도 보면은 대부분의 결국은 이렇게 불평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죄를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해결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나님을 찾았느냐 안 찾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리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복된 영원한 축복의 생명의 주인으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 사람으로 그렇게 존귀하게 이 세상에서 쓰임받고 하나님 품으로 갔느냐, 아니면은 정말로 결국은 자기 뜻대로 해서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잘못된 그런 영혼이 되었는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고 사라지지 않는 그런 복을 받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신뢰하고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욥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신앙을 점검해보는, 내 신앙을 점검해보는, 그래서 내 새로운 영적 각성의 계기로 삼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첫째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크게 여기시는 존재라고 이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끊이없는 주목하심으로 자신에게 환난과 고통이 오고 있다고 생각한 욥은 여러 질문 섞인 호소를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관심을 끌거나 하나님을 대적해서 품위를 손상시킬 능력이 있을 만큼 큰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과 능력에 대한 욥의 고백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주목하심, 또 크게 여기시고 마음에 드시는 것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에 기초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 7장 17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그에게 두십니까? 라는 거예요. 욥의 실존은 실로 아픔과 절망의 고통으로 충만했습니다.
그 이상 더 비춰낼 수 없는 급한 상황에 이르고 말았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그를 크게 여기신다고 이렇게 이 욥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크게 여기신다고? 아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봐.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나봐.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도 없으신가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욥은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크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더 그에게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하나님의 관심이 너무나 크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12절에 보면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왜 자기를 지키시냐는 거예요. 왜 자기를 크게 하시느냐는 거예요. 왜 자기에게 더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자기를 이렇게 살피시느냐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괴롭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고 나에게 관심도 없으신가 봐. 저는 예전에 아플 때 그렇게 숨 넘어갈 때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안 돌보시나 봐. 관심도 없으신가 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주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한테 제가 따졌어요. 하나님,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아파서 숨이 넘어가는데 사람들도 다 나를 떠났지만 하나님까지 나에게 관심 없이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신음하는데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신다고 했는데 그 작은 신음소리, 제가 그렇게 아파가지고 신음소리를 크게 내고 그러는데도 죽을 것 같아 숨이 넘어가는데도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 저 안 돌봐주셨잖아요. 왜 그때 안 돌봐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따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내가 너를 안 돌봐주기 왜 안 돌봐줘?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었는데 그러시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네가 아파서 고통당할 때 나는 더 고통스러웠어. 네가 아파할 때 너는 더 아팠어.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육신의 부모는 너를 치료해주고 싶으면 또 치료해줄 수 없는 한계가 있어서 치료를 못 해주지만 나는 너를 분명히 치료해줄 수 있었단다. 근데 내가 너를 치료해주지 않고 너를 그냥 그 아파하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라는 그것이 너무나 내가 가슴이 아팠다. 그런데 너는 내 마음도 모르고 이렇게 원망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열이 터져나오는, 통곡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랬군요. 하나님. 그때서야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욥도 자기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이 욥은 전반적으로 자기를 너무 지키시고 왜 그 바다 괴물을, 그러니까 그건 용 같은 거잖아요. 그런 거는 사실상 하나님이 뭐예요? 악한 거니까 하나님이 그게 잘못을 하나 안 하나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지켜보시고 유의해서 보시는 거잖아요. 그런 것 같이 자기를 왜 지켜보냐 이거예요. 지금 이 욥은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보신다 이게 아니라 왜 자기 죄악 때문에 자기를 이렇게 그 괴물같이 자기를 지켜보십니까? 이렇게 아픔을 허락하십니까? 이런 뜻이에요. 말하자면 불만이 섞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자기를 지키시냐? 자기를 내버려두지. 근데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시고 늘 모든 이것을 입혀주고 감시하시잖아요. 감찰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해요? 내버려둬요. 그냥 잘못을 하든 죄를 짓든 말든 그냥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리고 내버려둬요. 그러면은 내버려두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평안하잖아요. 아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사니까 죄를 지어도 누가 말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서도 막 그러잖아요. 뭐 부귀영화 다 누리고 이렇게 살잖아요. 그리고 막 사업도 잘 되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야. 그러고 우리 세상 사람 어떻게 부러워요. 저 사람 무슨 복이 저렇게 많아서 저렇게 잘 되는 거야. 뭐 하는 일마다 잘 돼.
그리고 뭐 그냥 사람들도 많이 따르고 그냥 저 사람은 막 그냥 건강하고 그냥 뭐 진짜 모든 다 복을 다 받았어. 이러면서 우리는 너무너무 그 사람을 부러워하고 정말 그 사람을 닮고 싶어하고 그 사람한테 뭐가 이렇게 그냥 복 받을 일이 많은가 우리가 거기서 찾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도 그 사람처럼 복을 받고 싶어서.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관계가 좋아서 하나님이 정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게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일마다 때마다 도와주시면 이것은 형통하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리고 내버려 뒀다라면 이 사람은 위험한 거예요. 위기예요. 오히려 그 영혼은 지옥에 떨어지고 만다라는 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버려 둔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정말 실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정말 간섭하고 시시콜콜 그냥 그 사소한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살피시는 그런 은혜를 받는 자가 오히려 힘은 들지만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부모가, 우리 육신의 부모도 자식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근심해요. 걱정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계속해서 올려드려요. 우리가 통곡하면서, 그러면서 이 자식이 변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올바로 살기를 원해요. 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 자식을 볼 때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메어지는 게 부모의 심정이란 말입니다. 이럴 때 이 부모는 참고 인내하면서 그 자식에게 말을 해요. 야, 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 좀 이것을 좀 이렇게 좀 고치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 자식은 듣지 아니하고 아르곤하지 아니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단 말이에요. 이럴 때 이 부모는 정말 참고 참다가 나중에 결국은 안 되겠다 싶으면 사랑의 매를 준비했다가 매로 때립니다. 그러면 자식은 아파요. 이럴 때 이 자식이 그 사랑의 매로 깨닫고 부모의 심정을 깨닫고 이해하면서 정말 엄마 아빠 내가 잘못했어요. 이제는 다시는 그런 일 안 할게요. 이렇게 하고 회개하고 그 길에서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면 이 부모는 정말로 감사하겠죠. 정말로 기쁘겠죠. 정말로 행복하겠죠. 그렇지만 이 자식이 돌이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어긋나가고 더 부모를 원망하고 잘못된 행동으로 계속 나간다면 정말로 그 부모는 그 걷잡을 수 없는 그 자식이 잘못되는 것을 보면서 정말로 가슴이 메어지고 그 인생이 살아도 밥을 먹어도 목구멍에 넘어가는 것 같지 않고 정말 소화도 못 시키고 밤낮으로 그 자식 때문에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한숨을 쉬게 될 것이고 그 인생이 정말로 초라한 아주 슬픈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 우리 자식을 볼 때 믿음의 사랑하는 자식들을 볼 때 이와 같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욥은 잘못을 저질렀느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꼭 잘못해서만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또한 이렇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정말로 욥을 사단한테 자랑을 할 만큼 정말로 사랑했고 인정했어요. 욥을 정말로 얘는 나를 경외하는 자고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나?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그 가운데는 두 가지의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무엇이냐? 죄로 인한 회개하기 위해서, 죄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는 그런 고난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또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져서 영적인 거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하늘의 시민으로서 정말로 온전한 그런 예수님의 형상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게 하기 위한 그런 과정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믿음 생활하면서 나를 전문같이 만드시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연단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우리가 의인이라 할지라도요, 사실은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인간인 우리는 의가 없어요. 절대로 우리는 의는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한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의는 없습니다. 우리는 원래 불법을 행한 자 있고,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정말로 값없이 받은 그 특별한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의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의 의의 의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것이지 우리에게는 의라는 것은 누구만큼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심성이요 착한 것 같지요. 그러나 그 깊은 곳에 내 눈 속에 깊이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아니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심성 깊은 곳에는 우리 그 첫사람 아담의 그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질성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성령의 조명 아래 깊이 나아가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성령님께서 내 자신을 이렇게 돌이켜보게 하실 때요, 내 내면을 비춰보게 하실 때요, 내 속에는 정말 내가 알지 못했던 그 죄악들이 얼마나 많이 숨어있는지 모릅니다. 아, 결국은 나는 정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었구나, 내 속에는 정말로 의가 하나도 없었구나 라는 것을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야 역시 나는 내 의로 살 수 없고 오직 주님의 의로 의의 옷을 입어야만이 살 수 있고, 주님이 내 죄값을 그래서 지어러 주시지 아니하시면 안 되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나면 얼마나 주님의 은혜가 정말로 크고 놀랍고 감사한지요.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너무나도 정말로 깊고도 높으신 그 사랑, 갚을 길 없는 그 끝없는 그 사랑에 정말로 울지 아니하고는 오열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정말로 그 가슴 깊은 곳에서의 그 울림이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심 너무나 놀랍고 고맙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새로운 새 인생을 사는 내가 받은 그 새 생명 가운데서 정말로 이제는 내가 옛적의 그 모든 그 잘못된 행실과 내 의로 살았던 그 모든 그것들을 다 버리어야만이 내가 살 수 있고,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서 정말 주님이 죽으실 때 같이 죽은 것 같이 내가 이제는 예수의 생명으로 나는 죽고 자아는 죽고 이제는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야만이 내가 예수의 의로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알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이제는 정말로 예수님이 내 죄값을 치러주셨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몸 안에서 사시는 것은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예수님이 사셔야만이 예수의 생명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더욱 깊이 깨달아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이제는 죽어야 되고 나는 이제 버려야 되고 내 자아는 이제 없어져야 되고 사라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더욱 깊이 깨달아 알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정말로 나는 몰랐었는데, 나는 깨닫지 못했었는데 우리 성령님께서 정말로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실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오열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완전히 비우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내 스스로가 나를 비워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이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살고자 하는 이 삶이 정말로 헛되고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되면서
그래, 나는 이제는 연약한 자고, 나는 이제는 내 속에는 정말 의가 없고, 내 속에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나에게 큰 축복이고, 그것이 바로 올바른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면은 여러분 당연히 주님으로 모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깊이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는 주님을 깊이 만나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에 알고 살았던 것, 우리가 그냥 느끼고 살았던 것, 그 상태에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고 이러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깨닫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나를 낮추게 되고 겸손히 내가 결국은 낮아지게 되고 결국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돼서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주님의 내 생명 안에 내 그 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결국은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거인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 여러분, 거절되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서 죽어져서 정말로 그것이 없어지어야 거기서 새 생명이 태어나듯이, 여러분, 그래야 싹이 트듯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옛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육신적이고 정욕적이던 그것들이 다 죽고 그 성품이 죽어져야 결국은 예수의 생명이 싹을 트고 그곳에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희생과 주님의 헌신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취하고 주께로 인도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암울한 상황을 만난다 해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감찰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시인은 그랬습니다. 자기 죄악 때문에 자기가 음부에 내려갈지라도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 여러분,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이러한 그 시인이 그 다윗이 고백할 정도로 그렇게 그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인도하심과 언제나 보살피시는 그 은혜를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그 사단의 공격에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마음을 뺏기지 않을 수 있고요,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위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세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 하나님이 어떠한 내 고난 속에서도 내가 사망한 음침의 골짜기, 정말로 죽음의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계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지혜자가 되시면 여러분, 우리는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앞설 때는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설 때는, 내 의가 살아날 때는 두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안에 충만할 때는 여러분 두렵지가 않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할 때는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마음을 주신다라는 것,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고난당한다고 나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나를 외면하시나? 천만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나?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키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보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살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18절에 여러분 보면은
아침마다 건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이렇게 욥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건징하신다라는 건 뭐예요? 건징이라는 것은 여러분 말은 방문하다, 첨단하다, 간섭하다, 혼내주다, 따지다, 계산하다, 또 찾아가다, 신문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에게요 잊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연민을 가지시고 그 인생의 여정을 깨우치고 또 잘못 생각할 때 마음에 빛을 주시고 범죄했을 때 혼을 내주시고 회개하도록 그 인생을 권고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간섭을 받는 것, 이렇게 건진하시는 것 오히려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강한 의지력과 이기 극복 능력에도 불구하고 욥은 철저한 이제는 정말로 포기자의 그런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런 것을 보이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9절에 보면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니까.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욥에게 눈을 돌이키지 눈을 항상 띄지 않으셨나요? 분초마다, 여러분 매 순간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지키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항상 그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침을 삼킬 정도의 그런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에게서 눈을 띄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20절에 보면은 사람을 감찰하시니요,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간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요? 그래요, 친구들이 너는 내 죄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고 이렇게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어 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욥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차라리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해도 하나님께 무슨 해가 됩니까? 제발 이제 나를 이 고통에서 좀 건져주십시오, 이거예요. 이 재난에서 좀 건져주십시오. 하나님한테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자기같이 그렇게 정말 개미와 같은 그런 조그만 존재에 불과한 자기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무슨 해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때요? 우리가 고난받을 때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야, 내가 그거 좀 죄를 졌기로서니 사소한 죄를 졌을 때 우리가 고난이 나에게 그 심하게 올 때 그런 생각도 어떤 때도 이제 처음에 회개하다가 나중엔 그 고난이 안 끝나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내가 그런 죄를 지었다고 회개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 고난 때문에 이렇게 나를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이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이렇게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이제는 자기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관심이 부담스럽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 자유롭게 하나님이 좀 놓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언제든지 무시로 순간마다 연속적으로 잡히시는 그것이 너무 부담스럽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왜? 사람이 사랑한다고 너무 막 붙어가지고 막 일거수일투족 막 이렇게 간섭하고 이러면 막 지겹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도망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거와 같이 이 욥이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 보면서 관역을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요? 관역이라는 거 뭐예요? 화살을 쏠 때 딱 거기 관역 거기에다 조준하고서 딱 화살을 쏘잖아요. 그래서 맞히잖아요. 그거와 같이 하나님이 자기를 관역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자기를 그 짐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실까요? 자기는 그게 너무 부담스러워. 우리가 너무 부담스럽다. 하나님이 좀 나 너무 이렇게 간섭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 좀 자유롭게 좀 놔뒀으면 좋겠어. 우리 부모와 자식간은 그렇잖아요.
나 엄마가 좀 간섭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 나 좀 잘못해. 내가 알아서 하게끔, 살게끔 내버려뒀으면 좋겠어. 너무 지겨워. 막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자유롭고 싶고, 편안하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고. 지금 이거예요, 지금, 여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주면, 처음이 있어서, 정말 이것을 깨닫고, 이것은 잘못된 거야. 이러고 제약에서 돌이키면 좋은데, 그리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방종하게 될 경우, 정말 큰일 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21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다.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이제 자기 허물, 죄를 사해주지 않고 이렇게 고난을 계속해서 허락하시니까 저는 이제 죽겠습니다. 이제 저는 죽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극심히 힘들 때 이렇게 욕과 같이 이렇게 진짜 신사한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욥의 본심의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자기를 끝까지 놓지 않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되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육신의 부모가 그 자식을 건징할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지 않아서입니까? 그 자식이 잘못되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사랑해서입니다. 잘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자식에게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전부를 걸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여러분 본심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재앙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이지 우리에게 그 재앙이 임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제약된 길로 오히려 빠지게 하고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우리를 정말로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사실은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에게 정말로 더욱더 큰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이든 정말로 믿음의 사람에게 우리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누구든지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원망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러고 그렇게 저주합니다. 여러분 또한 주변 사람들을 탓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을 기도하면서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성령님께 조명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 정말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에 드시고 감찰하시는 사람 그것이 나 자신인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고난도 여러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그런 시험밖에는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도 너무 그 시험이 극심할 때 고난이 극심할 때 이러다 죽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 하나님께서 능히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지 않는다고 하셨지 이거를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일 것이야.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내 힘으로는 견딜 수 없지만 주님은 능히 이기고 사망권세를 이기셨고 승리하셨어. 또한 우리 주님은 승리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나에게 그 승리를 주실 거야. 이렇게 저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저 자신에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그러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저는 못 이깁니다. 그러나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고 이제 주님이 능력으로 세상을 이겼다고 했으니까 주님이 그 이기신 이김으로 저를 늘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맡기면은요 정말로 이기게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견딜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평화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음에 하나님께서 두시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을 주시려는 것은 세상을 이기고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고난을 피하려고만 합니다. 빨리 이것을 해결해 보고자 노력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의지해서 그것을 그 속에 들어가 뛰어넘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기는 그 승리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 누구도 고난을 비껴갈 수 없습니다. 크고 작은 삶 속에서 고난이 여전히 이 앞에 있게 마련입니다. 그럴 때마다 고난이 힘들다고 우리가 비껴간다면 우리는 영락없이 매번 치고 그렇게 되면 사단의 박이 되고 말 것입니다.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견딜 수 없지만 그러나 참을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는 주님의 함께 하실 때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능히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고 평안케 해주시고 그래서 승전가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늘의 그 의와 희락과 평강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감사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품고 이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믿음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고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이 있는 자는 주님이 내 안에 그 주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도우셔서 능히 이기게 하시는 그 축복 주인이 되셔서 이기게 하시는 그 은혜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셨음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이 감찰하시는 것을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